제 앞서서 6분이 강의해 주셨는데, 강의 너무 저는 흥미롭게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런 강의들, 귀한 강의들 해주셔서, 제가 지금 드릴 말은 굉장히 좀 실제적인 이야기라서, 그런 본질적인 그리고 예배의 기초가 되는 강의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좀 이렇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노인팅에서 10년 이상 팀 사역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예배팀 사역을 하고 계시죠? 아니시군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하기 전에 그 예배팀 혹은 찬양팀이라고 부르기도 하나요? 네, 혹시 뭐 예배팀, 찬양팀의 뭐랄까요, 정체성 내지는 존재 이유, 왜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은 앞에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기다 플러스 하나 가볍게 좀 존재 이유를 얘기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예배팀이 있는 거죠? 왜 찬양팀이 앞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포맷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인도를 해줘야지 성도님들이 찬양을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회중이 없으면 인도팀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본인들끼리 예배를 하든가 하면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을 잘 예배하도록 돕기 위해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세요? 맞는 거죠? 예. 예배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그래서 앉아 계신 회중 혹은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예배팀이겠죠. 예배팀은 돕는 입장이 되니까 예배팀이 예배하는 것보다 저는 어폐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님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돕는 게 예배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앞쪽으로 이렇게 비춰져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 앉아 계신 혹은 서 계신 모든 성도님들, 회중들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역할, 어떻게 하면 잘 예배할 것인가. 맨 처음에 박정술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주선자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팀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팀 사역은 몇 명부터 팀 사역일까요? 예, 잘 아시죠? 몇 명부터일까요? 네, 2명부터.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면 다 팀 사역이죠. 맞죠? 한 분이 건반 치고 인도자가 인도를 하면 팀 사역입니다. 혹은 수백 명에 이르는 예배팀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나 말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거는 다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쉬우신가요? 어떠신가요? 어렵습니다. 사실 동역하는 것이 뭐든지 다 어렵죠. 간단하게 예배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팀, 찬양팀에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나요?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 있나요? 첫 번째는 예배 인도자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파트가 있나요? 싱어들도 있고요. 또 네. 연주자, 악기를 다루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향 담당하신 분도 있고, 영상 담당하신 분, 그러니까 자막 비추는 분도 있고, 또, 네, 조명 담당하시는 분도, 예, 그렇습니다. 또 없나요? 없나요? 네, 어떤 데 가면 이제 워십 댄스 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데 가면은 콰이어,
뭐 성가대가 콰이어를 맡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다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예배팀 사역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팀을 이루어서 예배를 섬기는 이 사역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어너인팅에서 사역해 오면서 10년 동안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기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예배팀을 생각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예배팀원들이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 사역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무슨 전도하는 것 같아요. 확신하십니까? 네. 이 자리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다른 접근은 뭐가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시대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가치로 많이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팀을 사역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결정을 할 때,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 가치에 의한 결정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가치가 사실 변하거든요. 들어와 보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거 아닌데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단계로 가고 싶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가려고 했던 어떤 다른 사람이 나가고 좀 이상하게 되었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중심이 되어서 그 가치가 있어 보여서 뭔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참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처음에 좀 확인을 하고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좀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주님 음성 들려주십시오. 좀 주님 뜻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중요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선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된 사역은 이것이 내가 뭔가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르심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역의 열매가 나타날 때 이것이 역시 그러면 내가 이 사역을 같이 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데 전자에 비해서 후자의 그 기쁨과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의 기쁨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데 그 기쁨을 위해서라기보다 바른 어떤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확인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좀 따질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부르셨잖아요. 책임지세요. 예. 저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사역을 해오면서 예를 들어서 마음의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셔놓고 어쩌자는 겁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항상 시간이 좀 지나고 그 방을 나올 때는 굉장히 글적글적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계속해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저의 그냥 경험이었습니다.
네, 둘째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제가 소중한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더 소중한가요? 예, 답은 당연히 다 소중합니다. 그죠? 예배팀 안에서 예배 인도자가 중요한가요? 자막을 넘기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다 중요하죠. 같은 원리로. 사람의 가치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건 있죠. 역할로 볼 때 역할의 어떤 그 중요도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왔는데 자막을 넘기는 사람이 안 왔어요. 할 수 없지. 그러면 싱어 중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자막 좀 넘겨줄래? 주일날 왔는데 예배 인도자가 안 왔어요.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역할의 중요성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한 팀을 이루어서 동역을 한다면 예배 인도자나 자막을 넘기는 사람이나 조명을 담당한 사람이나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갖고 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해나가는 것임을 좀 모두가 같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막을 넘기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덜 중요한 좀 그 취급을 받거나 좀 그렇게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는 한 팀이고 모든 사람이 한 예배팀을 이루어서 이 예배를 섬기는 거니까 내 마음에 조금 나는 가치가 없나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에도 좀 그것을 억누르고 참 힘을 다해서 이 예배를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예배에 딱 임했는데 저쪽에서 잠시 무대에서 내려가다가 화장실 가던 싱어 한 명이 그 자막 넘기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야, 너 언제 싱어 될래? 이러고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마음을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졌다가도 그런 한마디에 굉장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 팀 멤버들이 우리의 동등한 가치 그러나 역할로 분리되어 있는 이 팀 사역임을 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빼지 않고 모두가 그것을 같이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사가 각각 다르죠.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자막을 넘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전혀. 저희 특별히 어노인팅에서는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가사를 넘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실제로 예배 회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친구는 그걸 넘기는 걸 가지고 예배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막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걸 어떻게 넘길 때 어떤 철학을 갖고 넘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예배하면서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잘 넘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타임 맡아서 강의도 하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 은사가 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돌아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은사는 그냥 역할일 뿐이죠. 역할이 다른 것이지 가치가 다른 것 아니고 그 은사라는 것을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평신도라서 잘은 몰라서 그냥 그 배운 대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죠. 여기서 혹시 이제 제가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싶은데 건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반 칠 사람 혹시 건반 칠 수 있는 분 안 계세요? 그럼 어떤 분이 와서 건반을 쳐주셨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너무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할 거고요.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는 섬길 그 재능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가 필요할 때 섬기는 것은 사실은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얼마나 공손하게 그 부탁 하나 보겠어. 그래야지 내가 좀 해줄 거야. 라든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것, 재능을 그 은사를 나의 소유로 여길 때는 팀 사역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생길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어노인팅에서 팀을 좀 운영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어떤 요렇게 하는 것이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건데 혹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원칙 중심의 팀 운영이라고 부르는데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아주 단순한 방식입니다. 특별할 게 하나도 없죠.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리더십이나 아니면 혹은 어떤 그 팀원들이 이런 건 문제가 있는데요라고 이렇게 어필을 할 때도 있죠.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는 이런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어떤 원칙에 대한 발의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팀원들을 다 모아요. 가능하면 아무도 빠짐없이 다 같이 모여서 자, 이런 원칙을 우리가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만 하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원칙에 대한 할 말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거죠.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같이 소통을 하고 그럼 거기서 나온 어떤 의견, 그건 뭐 어떤 사람은 그게 해당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좀 수정안을 만들어 본다든지 뭔가 이렇게 원칙이 모두에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게 좀 이렇게 만든 다음에 더 뭐 불만 없으십니까? 하면 거기에 대해서 큰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그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죠.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팀원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뭔가 반대되는 경우라면 리더가 요새 좀 팀원들이 많이 늦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예배 시간까지 좀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를 섬기는 것이 좀 힘들어. 야, 다음 주부터는 10분 땡겨. 뭐 10분 땡겨서 늦지 않게 섬기는 것 참 중요한데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냥 자신이 결정해서 정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의사소통도 없으니까 자꾸 지금 소통이 좀 막히는 부분도 생기고 팀이 어려움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는 1시 30분 오후 예배를 찬양 인도로 섬겨야 했었는데 저희 팀 안에서 12시 50분 정도까지 모여서 같이 세팅하고 짧게 리허설하고 예배를 섬긴다. 이런 어떤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잘 지키지를 않아요. 팀원들이 50분에 잘 오질 않고 1시에 오거나 1시 조금 넘어서 오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였죠. 같이 모여서 혹시 12시 50분까지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보죠. 그랬더니 몇 명의 친구가 그때 교사회가 도저히 12시 50분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늦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뭐 몇몇 사람들은 지키지 않고 다 안 모이는 것 같아서 그냥 우리도 좀 늦게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원칙을 한번 세워보죠. 교사라서 교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1시 5분까지 모이는 걸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혹시 12시 50분에 모여서 그 사람들 없는 때에 세팅을 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좀 물어보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교사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할게요. 교사만 늦고 나머지 우리가 와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변칙적일 수 있지만 그런 원칙을 세우고 진행을 합니다.
또 뭔가 이렇게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다시 좀 수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원칙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좀 어려움 없이 그리고 몇몇 사람이 좀 늦게 오더라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정해진 대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팀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조금씩 늦게 오는 거는 어느 팀마다 다 가진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함께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뭔가 어려움이 없는지 잘 안 지켜졌을 때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수정된 원칙을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해왔거든요. 적용할 수 있으면 뭐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원칙 중심의 팀 운영에서는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리더도 팔로워다 라는 말을 하면서 리더가 안 지키면 다 끝장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난 리더니까 예외지 혹은 난 리더니까 좀 보호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진행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박지원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수직적인 어떤 문화가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게 수평성을 가져가면서 사람의 가치는 동등하고 예배팀이 함께 한 사역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사역으로 세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리더도 같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아까의 표현대로 같이 섬겨줄 수 있는 팀 원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민교회에서의 예배사역이라는 좀 특이한 제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민 생활은 공항에 누가 픽업 나왔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내가 유학을 왔는데 내가 이민을 왔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교회 성도님이 나를 픽업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교회 가느냐가 결정되고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패턴이 결정되죠. 네. 공항에 누가 픽업 나왔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네, CCLI라는 아주 큰 미국의 크리스찬 저작권 단체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저작권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가 가능했는데요. 이 CCLI라는 단체에는 무려 25만 개의 교회가 가입되어 있고 이것을 바나 리서치라는 전문적인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한인교회 예가 아니라 미국 교회의 예입니다. 75%의 조사에 참가한 교회가 200명 미만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미국 교회 상황입니다. 75%가 20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51%의 교회가 20분 미만의 경배와 찬양 시간이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약 20분 동안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73%의 교회가 4곡에서 6곡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20분 안에 부르려면 4곡에서 6곡 정도 부르게 되겠죠? 그리고 평균 1년 동안 부른 모든 곡을 합쳐보니까 60곡 정도 된다고 합니다. 75%의 교회가 뮤직 리더나 뮤직 디렉터나 예배 인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25%의 교회는 아예 없습니다. 그 중에 뮤직 리더나 예배 인도자가 있는 미국 교회 중에서 23%만이 풀타임 예배 찬양 인도자가 있고 34%는 파트타임, 무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1%의 미국 교회들이 자원봉사자들로 평신도들이 예배 인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절반 정도의 정기적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오직 절반만 예배가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예배 준비를 위해서 별도의 아무런 개인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예배에 온다고 합니다. 현 시대의 미국인들에게 예배 준비란 예배가 이제 5분 후에 시작됩니다라는 카운트다운이 시작하면서 예배 준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교회의 예였습니다. 그렇다면 미주 한인교회 상황은 이것보다 좋을까요? 열악할까요?
네, 저희가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다양한 통계 자료가 있지만 대략 전 세계에 6,000개의 이민교회가 있고 그중에 3,000개가 미주에 노스 아메리카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예를 보면 저의 경우는 적어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민교회 문화적 상황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언제 이민 오느냐, 이민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이민 온 것처럼 보이세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네, 저는 90년대에 왔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2000년대 온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보통 70년대 오신 분들은 그 당시에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면서 80년대 오신 분들은 그 당시에 안경테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한국 교회를 떠났을 때에 많이 부르던 찬양들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네, 언제 고국을 떠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선호하는 예배곡과 예배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과 50명이 있는 한인교회라고 해도 언제 이민 왔냐에 따라서 예배 선호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체류 신분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체류 신분이라고 하면 시민권자가 있고요. 이거 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적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공감이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시민권자가 있고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있고 그리고 관광비자로 오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이 있고 여기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이고 그 외에는 undocumented. 요즘엔 illegal이라는 말을 쓰면 실례죠. 네, undocumented.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 찬양하고 주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불안정한 신분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늘 범죄자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래서 살게 됩니다. 이민 시기에 따라 다르고 체류 신분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세대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 차이란 동질 문화 집단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서 넘어오신 할머니 그리고 1.5세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2세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인도하시는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혹시 국제 결혼 interracial marriage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그들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적인 찬양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 한 분이라도 국제 결혼하신 분이 앉아 계시면 통역을 해야 되고 가사에 자막을 써야 되는 고충이 있죠. 이거 상당히 선곡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민교회에서 예배 형식과 스타일을 주도하는 것은 예배의 선호도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70년대, 80년대에 이민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예배 선호도가 성도들에겐 굉장히 힘들 수 있죠. 두 번째, 예배 선호도를 예배 인도자가 결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작년까지 사역하던 사역자가 미국에 왔을 때 굉장히 업데이트된 그런 노래들과 그런 스타일 가지고 접근할 때 90년대라 그래도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90년대에 오신 성도님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서 좌절이 생기고 이 문화적인 분석을 못할 때 텐션이 생기고 갈등 관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배의 형식과 스타일을 주도해야 하는가? 성도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가 예배팀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적 스타일이나 곡들을 잠깐 내려놓고 만약 미국 교회가 60개의 곡을 1년에 한다면 우리는 40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천천히 스터디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말을 쓰고 똑같이 생겼지만 문화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성육신적인 자세로 연주를 할 수 있고 성육신적인 자세로 선곡을 할 수 있고 예배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까 미국 교회 통계에서도 봤지만 페이를 해서 전문적인 뮤지션들을
사용하고 전문적인 예배 인도자들을 하여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예배 찬양팀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아마추어 밴드입니다. 좀 슬프죠? 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의 교회 찬양팀은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도록 돕기를 자원하는 아마추어 밴드입니다. 네. 저희 교회에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프로 PGA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골프 동호회에 와서 전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추어 골프 회원들이 이분의 PGA 레벨에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이분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쉬울까요? 네. NBA 농구 선수가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유스 아이들과 농구를 하는데 유스 아이들이 NBA 선수의 레벨로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겠죠. 일반적으로 팀에서 어떤 분야든지 제일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전체 평균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팀 안에서 한 사람의 탁월한 사람이 연주자나 예배 인도자가 있다고 해서 전체 팀이 절대로 한 번에 빠른 속도로 실력이 상향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창조적인 예배 예술 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크리에이티비티는 굉장히 한계 상황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많은 발명품들은 한계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좌절과 푸념으로 받지 마시고 기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예배 팀들의, 예배 인도자들의, 예배 연주자들의 공통적인 실수는 한 번에 이그나이트, 불을 붙여서 뒤집으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에게 어쩌면 필요한 것은 프레젠테이션, 공연에 쏟는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목회적인 관점, pastoral care, 장기간에 이그나이트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cultivation, 그렇죠? 토양을 기경한다. 기경하는 것은 재미없고 당장 결과가 맺히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지만 이것은 선교지에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일주일 머물러서 엄청난 일을 하고 사진 찍어 온다고 거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주 한인교회의 다양한 규모에 상관없이 문화적인 차이는 이곳을 마치 선교지처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자원은 우리로 하여금 한계 상황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목회적인 관점으로 롱텀 프로세스로 컬티베이션을 한다면 내가 어떤 화려한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보다 이 옆에 있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undocumented person이든지 유학생이든지 국제결혼을 한 가정이든지 그 집의 자녀이든지